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5주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가 살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다 고백하여서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지금 망제 피부로 느끼면서 벌써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산과 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태동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3월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보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물 오름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오르는 달이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 생물들이 물을 흡수함으로 생명의 태동과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달이 3월이라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땅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있던 생물들이 다시 힘을 얻는 시기가 바로 이 3월인데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3월이 우리의 잠자는 신앙, 멈췄던 신앙,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고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실 만한 풍성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멘.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시간 남아서 나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또 잠 안 나서 온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모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과 갈증이 있어서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만한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입은 것임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허물이나 단점은 가려야 되고 나의 장점이나 강점은 자꾸만 드러내야 사는 세상처럼 여깁니다. 이제 우리 대기업들에서 이제 올해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현대그룹에서 생산직 직원을 400명 정도 모집하나 봐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1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연봉 1억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퇴사 안 시키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만 몰린 게 아니면 일제 대기업들이 지금 일제에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또 괜히 이야기 듣고 직장 때려치고 거기 입사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열심히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로와 취업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나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드러내야 산다. 그런데 신앙은 반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철저하게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아리고 고백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이제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가 여러분의 손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가 없으면 변화도 없고요.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나감으로 인하여 새롭게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반성이나 후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성과 이 회개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반성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회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변명하는 자가 아니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가 아니고 죄를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어떤 주의 능력도 기쁨도 감격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아주 결단하여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 타는 목마름과 같은 간절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요 병원에 가서도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픈 것을 의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때 치료가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고 낱낱이 아뢰어서 그 죄를 주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변화의 길을 맞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하고 2절 두 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지? 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이유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그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실상을 지금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시고 귀가 어둡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잊은 게 아니라는 뜻은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시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지 않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역으로 되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59장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분이셨더냐?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던 분이셨더냐? 근데 왜 잡지 않으시고 왜 듣지 아니하실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59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연결선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있다고 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함과 악함 속에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58장 바로 앞장의 3절에도 보시면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 58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되어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왜 금식하여도 주님께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겉으로 금식을 하고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서는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 준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한 분이 아니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손이 짧다는 의미는,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하지 아니하셨더냐,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둔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듣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의미를 담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의 갈급함이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5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앞절에 보면 거기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현장에도 계시고 듣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8장 59장을 잘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예배보다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특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자리인데,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가 능력의 자리, 응답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간구를 듣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다 잘못됐대요.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는 돌아볼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경건보다 내면의 진실과 본질을 가지고 주님께 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라디오나 TV가 있어도 중간에 케이블과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런 데이터 통신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으로 가면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아무리 성능 좋은 TV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발견하면 바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 차를 좀 우리 제일 큰 차 15인승도 하고 또 승용차도 하고 하는데, 밖에서 세차를 하는데 밑에서 할 때는 그냥 물줄기가 팍팍 나와가지고 세차 잘했는데, 밖에서 우리 부목사님 둘이 가서 막 세차를 하는데 이거 막 개미 오줌처럼 나오고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절절절절절절 하고 있는 거에서 저 이상하다, 이쪽에서는 잘 됐는데 왜 그랬나. 근데 쭉 이제 목양실로 들어오는데 저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안 목사님, 호수가 꼬였어요. 그러고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피니까 다시 물이 확 해서 또 이렇게 잘 하는 걸 봤어요. 호수를 보면서 우린 그 생각합니다. 막히거나 꼬이면 아무리 앞에서 세게 물줄기를 쏴줘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아파트나 또 단수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물이 나오다가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물 쓰려면 어떤 현상들 나요? 녹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 수도관이 오래되면요, 이 배관이 속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상수도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집에서 받을 때는 깨끗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그 상수관을 수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맑은 물을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와도 그걸 통과해야 될 그 관이 노후되거나 녹슬어 버리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할까? 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과 제 사이에 무엇이 녹슬어 있습니까?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고 그걸 빨리 바꿔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주님과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은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투명해야 되고 믿음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식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간절함과 사모함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아멘. 너희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너희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하시게 하였다. 세 가지를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빨리 허물어내고 그것을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함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cut you off from God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라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갈라놓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떨어져 나갔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오늘 여기
갈라진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를 붙어 있지 못하도록 잘라내 버리는 것, 그게 뭐다?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완성이요, 기도의 응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두 인물을 참 많이 묵상해요. 사울왕하고 또 한 사람은 다윗왕입니다. 둘 다 똑같은 왕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겉으로 보자면 사울왕이 훨씬 더 출중하고 훨씬 더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왜 그의 끝이 아름답지 않았을까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많은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울이 제일 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만 잘했어도 사울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회개랑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변명, 그 다음에 핑계,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죄를 가려버리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덮어버리는데 능사가 사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 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 치자면 사울보다 더 큰 죄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가로채서 삼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가 직접 손에 피 안 묻혔어도 지시하고 은밀하게 진행시켰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살인계명 저지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죄 저질렀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죄 저질렀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어요. 다윗은 한두 가지 10계명 어긴 거 아닙니다. 많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많은 다윗이 무엇 하나 잘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런 못된 부자가 있다면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다윗이 크게 화를 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때 알아들었어요.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 다윗이 화를 내거나 감히 네가 왕 앞에 그딴 소리를 해? 하고 그를 엄벌에 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고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죽을 죄를 졌는데 왜 죽지 않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죄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놓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는데 이 갈라진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을 허물고 그걸 수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어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는 해보자 이렇게 가면 영원한 평행선이지 화목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자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회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돌이킨 자는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속에 숨은 교만이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이 내 속에 웅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철저하게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고 빨리 깨달아서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너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의 말씀 속에도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는 대면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정말 귀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주여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붙들지 못하였나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손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태양이라면 오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쫙 비춰줌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소생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볕이 사실은 땅속 깊숙한 곳에는 비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려있고 덮여있고 그러면 자라긴 자라는데 빛을 받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게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거늘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받지 못하니까 늘 예수님을 믿어도 시든 꽃처럼 비실비실거리고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하게 하니 그 기쁨이 어찌 그 속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잃었던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내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앞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섭리는 결코 역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주님께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약하고 마음밭이 약해지면 우리의 언어도 행실도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손과 손가락이 폭력을 저지르고 피를 묻힌다고 했고,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은 폭력, 살인, 모든 악한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가 손과 손가락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이 뭐냐면 너희 입술이라고 그랬고 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은 보이는 악과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말하는 입술과 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그리고 남을 모함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우리 입에서 거짓과 악독을 쏟아내는 우리 내면의 죄악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오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영혼과 생명을 다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신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하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악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쏟게 만들고 다시 또 주의 전에 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증거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일만 신자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일이고 평일은 죄일이래요. 그래갖고 죄만 짓다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지잘났다고 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분리돼 버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몸으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철저히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문득문득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예배당도 많이 있고 시설도 참 좋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적인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을까?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워야 될 것, 무너졌던 영성, 그 믿음의 갈급함,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주님 앞에 깨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과 함께 세상에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의 은혜가 6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라면 우리는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더 주를 가까이 하는 영적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리더분들에게 보내드린 글에 보면 코람데오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자세들,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레미야서 7장 9절로 10절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구역질나는 일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기도하며 항상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의 일꾼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켄터키주 거기 에즈벨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성령 부흥의 운동은 정말 우리에게 큰 놀라운 증거를 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그 대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이 1500명이 24시간 계속 그 자리를 교대로 지켜가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눈물 쏟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실까라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20일이 넘었어요. 근데 계속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찬양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저것이 먼 저 켄터키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의 많은 교회,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8일 바로 그 학교에서 체프를 마치고 났는데 20명 3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점점 늘어나서 1500명 6000명 2만명 계속하여 그 기도의 불꽃이 점점 이웃 대학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도 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오염되고 썩어가고 방종하고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1907년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서 한국교회사에서 빼낼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에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전국의 부흥회가 열렸고 많은 현장에서 회개와 자복하며 윤리와 도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전할게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면 그때 그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한 기점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약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막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답답해하던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죄악이 떠올랐대요. 이거는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길선주 그때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일어나서 내가 오늘 회개할 게 있소이다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갑자기 손을 드는 분이 있으니까 쳐다봤겠죠. 길선주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그때 내가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뭐 지금 100원하고 그때 100원은 다를 겁니다. 내일 아침 당장 그 미망인에게 그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고 거기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옆에 있던 분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를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분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당장 그것을 회개하고 그에게 다시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러더니까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가 회개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가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장대인 교회에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인근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갔고 거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를 이번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걸 간증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 불씨 하나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처럼 전국이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큰 지금까지 지워질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았나? 부흥의 역사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끝난 적이 없거든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악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2절로 15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인간의 마음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죄악 속에 있다고 바울은 탄식하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 본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심령이 거듭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게 무조건 무슨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심령 속에 누가 찾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아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모든 우리 아이들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 우리 장년부들, 특히 우리 남전도 모든 회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림 받고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모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전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은혜 충만하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로 서야 하는데 우리 심령이 돌이키지 못하였다면 주여 우리의 심령을 오늘 녹이시고 바꾸시고 주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